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짧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그리고 아주 얄팍한 지식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오래 보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훈련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물을 볼 때에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또 지금보다 좀 더 자세히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선교 이사회가 일본에서 열렸는데 저는 세 번째 방문이에요. 방문할 때마다 느낌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중공산 지방에서 나가사키에 있는 순교지를 방문했어요. 그냥 일본은 순교의 역사가 좀 잔인하다. 그렇게 알고 책으로도 엔토시아쿠의 침묵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가서 그 온천 뜨거운 물속에 또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가면서 당한 그 박해와 순교의 여정을 그 자리를 몸소 보면서 일본이란 나라가 이런 기독교인의 순교와 박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2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 나가사키의 그 순교 지역을 방문했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순교지를 방문한 게 아니라 관서 지역에 있는 관서 학원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은 전체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약 100만 좀 넘는 정도 1%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가 정말 미미해요. 기독교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16세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이미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왕성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관서학원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리신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독교 계통의 학교죠. 그것을 방문해서 거기 이사장 그리고 신학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서학원대학은 관서지방의 명문 중의 명문인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쭉 소개하다가 우리 관서학원대학에서는 매일 체프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시 반부터 가장 황금 시간에 매일 체프를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드렸냐고 물으니까 학교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부터인데 제가 그 신학부장에게 몇 번을 확인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매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이냐 그랬더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감리교신학도 일주일에 2번만 드립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마 여러분 매일 드리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강제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자유스럽게 오는 건데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그런데 거기서는 첩보를 드리면 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해요. 드리지 말게 해달라고. 이게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들어오지 않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들어와서는 나는 안 드릴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해서 여러분 기독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세운 유치원에서도 그것이 모든 사람이 오는 공립이라면 찬송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면 부모들이 와서 소송을 해요. 못 가리키게. 도대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구한 말에는 모든 사학들이 선교사들이 사온 사학들이 그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여러분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학교인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기독교 학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박해를 250년이나 당한 그 나라에 그 관서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매일같이 첩보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일본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그 안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좀 더 오래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늘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다가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자세히 알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이번 일본 방문 때에 내가 요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안 가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아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수도였었습니다.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원수 족속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 니느웨를 가기 싫었던 요나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그들은 정말 지독해야 되고 우리들 여러분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시오니즈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아요.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면 그건 이스라엘의 신일 뿐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그리고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넓고 은혜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그 무궁무진한 끝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모르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없어질 때, 부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부재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있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마치 공기 같아서 늘 문만 열고 들어와서 엄마 그러면 엄마가 늘 있는 줄 알고 나이 들어서도 늘 어린애같이 자기를 대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 같이 그 은혜를 모르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태어나면서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비로소 알아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이거를 대신할 사랑은 없다. 아니 그거에 비견할 사랑조차도 이 세상에는 없다. 비로소 여러분 그걸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젊은 날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건강할 때는 그것이 소중한 줄 몰라요. 그 건강과 젊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건 값없는 것이고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부재할 때에 없을 때에 비로소 그 빈자리를 느끼는 거죠. 부모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가까이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사라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려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지파에서 난 자라 스스로 설 줄도 모르는 자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이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사울은 예언자도 아니에요. 사사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그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더 이상 높아질 자리가 없고 신하들이 사울을 부르짖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되어질 때에
그래서 정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더 겸손해져야 할 그때에 사울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여러분 멀리해요.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경홀히 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죠.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 조금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걷다라면, 조금 더 하나님에게 더 부르짖는 왕이 되었더라면 그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의 뒤를 이었던 다윗, 여러분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우린 여러분 다윗이 사람으로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린 여러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달랐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갔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마침내 마지막 순간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사울에게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멀리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사람으로 회개의 길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또 때로는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나 아니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복된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싫을 때도 있죠. 저에게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있다면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이 있다면 저에게는 제 아내가 있어요. 어떨 때는 듣기 싫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뭐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어서 유익한 거야. 들어서 유익한 거야.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에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깨지 못해요.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마치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더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나단의 이야기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 대놓고 찔러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냥 늘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더더욱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반응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대조적인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죠.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잃어보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같아도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부재에 대한, 하나님 의심에 대한 이야기 생각들이 가슴속에서 생겨날 만도 한데 욥은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고 부르짖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 아내가 오히려 여러분 욥을 비난하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보니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리고 여러분 욥을 몰아세웁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가슴에 품고 그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까지 간 건 제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다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기쁘다고 해서 다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고 부르짖을 수 있고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도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순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요. 요한 웨슬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중생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구원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완전, 퍼펙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을 향해 나갈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마지막에는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까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닮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성화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더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주의 불꽃이라고 하는 시가 연작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불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어지는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가까이 할수록 더 친근해지고 가까이 갈수록 동화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들이 매일같이 체포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365일이 늘 평범하다가도 그 가운데 어느 한 날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들은 것이 중생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경험을 평생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 했는데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가까이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서진 때에 학진인 부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인주, 붉은 인주를 자꾸 만지다 보면, 그걸 가까이 하다 보면 손이 붉은 것이 묻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에는 그 먹이 손에 묻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서 닮아가는 거죠.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감신 교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교수님이 그래요. 지금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통계를 내보면, 조사를 내보면 사고력이 40% 이상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1, 2초 만에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AI에 물어보지. 1초 만에 그냥 답이 나오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사고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5분, 10분짜리는 그 정도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게 1분 이내 다. 여러분, 인생이 1분 안에 결정 납니까? 그런데 점점 인생은 1분 안에 결정 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서양에서는 호주 대법원 그 법을 통과했더라고요. 아이들 학교 오면 핸드폰을 못하게 하는 것. 어느 정도 몇 살까지는 절대로 핸드폰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왜 그런 결과를, 그런 법을 만들기까지 하는 정도가 갔을까요? 너무너무 핸드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교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될 게 있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는 바로 원하기는 핸드폰이 아무리 중요해도 핸드폰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진 않아요. 답답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줄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친다 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안타깝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석 아십니까? N극과 S극이 붙으면 탁 달라붙어요. 그런데 이게 N극과 N극이 되면 아무리 붙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밀어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로워도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거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니까 우린 걸 여러분 언약이라고 이야기, 카비넌트라고 이야기.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것으로 인도해 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들과 못 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까 봐 나도 나를 모르겠으니 나는 너희들과 같이 못 간다. 너희는 너희들끼리 가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번역을 다 보면 고집이 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고집이 세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스티븐 네키드 그래서 스티븐 네키드. 목이 딱딱한 거예요. 인사하지 않고 고개 못 숙이는 사람은 우리는 시쳇말로 뭐라 그러죠? 아니 목에다 기부스를 했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저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목에 기부스를 했나? 하나님 앞에 목이 스티븐 네키다. 빳빳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들을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도저히 못 가겠다. 물론 여러분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도 세우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Steve Naked People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조차도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생명의 길로 젖어든 것처럼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종종 거짓말을 해요. 이유를 물어보면 혼날까 봐. 저도 어렸을 때에 누이하고 놀다가 집에 밥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불 위에서 뛰어내리다 꽝 했더니 그 밥상이 쫙 갈라졌어요. 오칠해가지고 만든 비싼 건데 말이죠. 어머니 가서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면 혼날 것 같더라고요. 몰라 그랬어요. 다 잡아떼고 몰라. 누나가 그랬나 그러면서 누나한테 가서 네가 그랬냐 막 그랬더니 누나가 몰라. 아마 했으면 뭐 형근이가 했겠지 막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착담했어요. 혼날까 봐.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그랬어요. 부엌으로 부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솔직히 얘기해. 괜찮으니까. 네가 상보다 귀하지 않겠니? 제가 그 말에 여차에 쪄서 내가 이불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글로 꽝 하더니 이게 쫙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래 괜찮다. 뭐 상고치는 옛날에 상고치는 사람 돌아다녔어요. 아시죠? 고쳐 쓰지. 그리고는 설탕을 한 숟가락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설탕이 귀했거든요. 삼양 그 설탕에서 나온 이런데 제가 그걸 여러분 솔직히 말 안 했으면 어땠을까? 끊임없이 괴로웠을 거야. 끊임없이 괴로웠을 거야. 네. 누나가 뒤집어 썼으면 평생 양심의 가책이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여러분 그거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솔직하게 고백하면 혼나는 것보다 더 큰 용서와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숨기려 하죠. 아마 미련한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반응은 숨기는 거였어요.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변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멀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세상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과정이 그게 여러분 웨슬리가 이야기한 성화의 과정이고 신앙의 여정이고 영적인 순례의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몇 되지도 않는 그 일본에서도 그 대학에 매일 체포를 드린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속에 참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졌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조금 더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 정말 그 길이 영적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이 순례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